4월 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전쟁포로 이방 여인 결혼 규례. 전쟁포로 이방 여인 결혼 규례. 여러분 성경으로는 그 위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써져 있죠.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7족속, 그 족속은 헤렘 전쟁, 전부가 진멸의 대상이죠.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영적 전쟁, 거룩 전쟁,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요새 같으면 무슨 박사방 사건, 그거보다 더 추악한 사건들을 그 사상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온 공동체가 다 멸망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 이렇게 잔인하냐? 근데 그 잔인한 게 아니고 인간이 잔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들어가게 돼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나게 되죠. 땅이 토해버리죠. 살인죄에 해당되는 정말 극단적인 극악무도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진멸이 되지만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도 미디안 여인 십보라, 가나안 7족속이 아니죠. 또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모세의 경우도.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경우에 다른 족속들과 전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브온이라든지. 그런 경우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 경우에 그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을 이제 포로로 사로잡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죄송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10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여기 표현을 보면은 내가 내 대적을 향해 전쟁에 나갈 때 이 표현들이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표현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먼저 건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후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때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취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정착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 정착해 있으면 그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라든지 대적들이 선제 공격을 해오죠. 그 선제 공격을 해오면은 그때 대적을 향해서 전쟁을 나갈 때 수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먼저 걸면 그 다음에는 피치 못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로잡게 되죠. 11절에 가서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그 포로 등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이 아리따움이라는 것은 얼굴만 예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모습에서 아름다운 그 어떤 풍기는 그 여인을 말하는데, 이 그 연연하여 그 원어가 하샤크, 연연하여, 그 하샤크에서 파생돼서 화샤크타 이 말은 이성에 집착되어 얽매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모가 수려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마음이 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에 끌리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그 감정의 정도가 아주 깊은 거예요. 아주 깊게 매료된 상태, 푹 빠진 상태, 뭐 상사병 그러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라? 취하려고 하겠죠. 남자의 그 인간의 품성이, 속성이. 그럴 때 12절에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려가라. 이걸 허락해 주시네요. 그리고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자, 거기서 의복을,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제 그 13절까지 겸해서 같이 보면 제일 먼저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손톱을 베고. 이 의식은 포로된 그 여인이 과거 이방인으로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에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표현까지 같이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게 단순히 그냥 옷만, 포로 다니던 옷을 자기 그 민족들이 입던 옷만 벗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적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린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새 사람으로 들어온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이 의복을 벗는 것은 그 어떤 막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보다는,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보다 애곡을 하는 그런 예식이라기보다는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겠다, 이런 예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반 중반절에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이것은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행위와 동시에 머리를 밀고 손톱을 가지런히 자르고 옷을 벗고 이런 애식들과는 달리 1개월 동안 애곡하는 것, 이건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그 부모를 위한 그 장례 절차입니다. 이때 부모를 위하여 애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의 가족을 잃은 여인의 숨길 수 없는 인간적인 슬픔의 감정, 그 애도의 감정,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무슨 뭐 잡아다 놓고 사람 뭐 병 주고 약 주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이방 백성의 포로 여인들을 데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물건도 아니고 그냥 그 극단적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마음껏 하고 생명의 존중에 대한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런 그 당시 정황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배려한 그런 표현이죠. 1개월 동안 그 애곡할 수 있게끔 부모님과의 그 정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일단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모와의 이별을 인정하고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끊어야 되겠구나,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14절에 13절에 그리고 나서 하반, 마지막 13절 하반에 너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 이거는 정상적인 그 결혼을 말합니다. 이 이방 여인을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을 굳이 신명기 율법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실제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성결해야 될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시작점, 출발점, 교회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신정 국가 공동체가 되기 이전에 가장 작은 가족 단위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가정의 거룩이 무너져 버리면은 결국은 그 사회의 근본 토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악한 이단이 왜 악하냐,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 가정이 파괴돼 버리죠.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아담과 화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즉 부부 관계가 파괴돼 버리죠.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소외돼 가지고 자식들이 집을 나가게 되고 거짓말을 말하게 되고, 나중에 엄청나게 돈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들이 그 신앙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서 막 승리하고 끝까지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하면은 다 자기들이 부모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거라고 하고, 승리만 하면 마지막에 돈을 엄청나게 자기들이 벌게 되고, 열국이 자기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할 거라고. 어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부모님이 네 돈을 엄청나게, 그것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물질에 있는 뭐 그런 것만 부모들이 바라고, 명절 때 오면은 뭐 손에 가지고 오는 뭐 선물만 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식들의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고 표정들이 환한지, 자식들이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살고 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이런 것을 부모가 원하는 것인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 그거를 일깨운다. 자, 마지막 14절. 이제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을 처음 취할 때에 그 여인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이 매우 컸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감정이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여인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종으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노예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부부관계를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종으로 또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다른 데 팔아버리고, 이방에 사는 그런,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 노비 여종들은 재물, 그 무슨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냥 이렇게 아내로 삼았어도 당연히 종으로 되돌릴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종이 있잖아요, 여종. 그 여종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 경우도 다시 아내로 삼았다 종으로 만들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신분이 변한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딸,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너무너무 마음으로 좋았다가 취했는데 이제 싫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의 마음대로, 그 여인의 마음대로 가게 해줘라. 그리고 가게 해주는데 결코 돈을, 이미 아내로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됐잖아요, 같이. 돈을 받고 물건처럼 취급, 돈 내놓고 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완전히 자유롭게 보내줘야 된다. 내가 그를 뭐 했은즉 욕 보였은즉.
그 욕 보였다 그 말은 뭐 하타트 아내로서 그 어떤 타하트 미안합니다. 타하트 아쉐르 인니타흐 내가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그녀를 천하게 만들었다. 자, 같이 부부로 이렇게 살 때는 그를 천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부로 살다가 노예를 너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부부관계 한 것이 그를 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 그녀를 아주 천한 여자로 그녀를 아주 괴롭힌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가 그녀에게 네 의지대로 행하였은지, 네 마음대로 행하였은지. 그게 뭐예요? 괴롭혔단 말 중에 그 말이죠. 네 마음대로 육적으로 네 마음대로 취했다가 네 아내로 삼았다가 네 감정이 완전히 또 식어지니까 기분 나쁜 형태로 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그 모든 과정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로 온 것도 힘든데 그 아내로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지 마음에 드니까 일로 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또 지 마음에 싫으니까 가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멀리 하늘의 것으로 생각한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이야기지, 즉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율법도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방언도 하고 저도 방언합니다. 그다음에 뭐 신비한 모든 걸 다. 그런데 인격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겸손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같은 신대원 동기도 늦게 시작하신 분, 일찍 시작하신 분 다 이렇게 자신들 우리 300명 동기 300명 엄청 많죠. 그러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으면 젊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지만 좀 배려 이렇게 해주고, 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또 젊은 목사님들이 막 어린 것이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서로 해서는 안 되죠. 또 같은 목사님, 같은 동기니까, 물론 동기니까 맞죠. 그런 또 삶의 연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좀 먼저 이렇게 하신 분은 좀 배려해드리고 이런 거, 그런 기본적인 인격들이 서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참 보죠. 전쟁하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다. 자기 아버지를 다 죽인 그런 적들을 따라와서 지금 마지못해 사는 여인들의 심정이 오죽하게 지금 원수들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어찌 보면 피눈물 나죠. 물론 그들이 이제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아버지고 하더라도 자기 오빠라고 하더라도 인간 같지가 않으니까 여자들도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 제사장 나라, 온 세계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새롭게 삶을 시작할수록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가정의 의미, 결혼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냥 확 기분에 좋았다 필이 당기면 했다가 또 필이 식으면 확 버려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고, 성공적인 그 결혼의 그 비결이 그 사람 마음대로 가게 해줘라. 가서 가게 해줘라. 그 사람이 정말 이 배려하는 모습, 외모에만 오직, 그러니까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신앙의 인격도, 그러니까 얼굴만 이쁘고 약간 팔등신이고 그러면 거기 그 내면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실패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나온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감람나무가 아니고 접붙인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고, 이제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신실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영적으로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 신실하게 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뵙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분들을 뭐 유대인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은 유대인이시고, 말씀이 또 너희를 통해서, 율법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게 됐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된 거, 이방 여인인데 이들이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노예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가장 인격적으로 부부로, 아내로, 신부로 취급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꼭 이방 얘기 나오면 포로예요.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그 남자가 기뻐해 줄 때 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서 맞아 주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리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나온 이런 남자들이 확 눈에 들었다가 확 싫으면 쫓아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맞이해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잘 알아야 된다. 여종이 주인의 신부가 되는 것은, 자유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사랑 때문이죠. 그가 뭐 뛰어나고 무슨 학식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귀족 출신의 포로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귀족 출신의 포로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남자가 택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막 인간의 이성으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죄인된 신분,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다, 구속을 받아야 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죠. 조금 좀 가방끈 길고, 조금 좀 배웠다 하고, 학사, 박사, 석사 조금 달고, 좀 좋은 직업 사자 뒤에 달고, 뭐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교수는 사자가 아니고, 조금 목사, 조금 뭐 좀 남들보다 배운 거 가지면 얼마나 목이 빳빳하고 교만하고, 조금 영적인 지식,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하늘에 무슨 신비를 다 터득한 것처럼 뭐 한국교회 썩었다고 자기가 말하고, 뭐 교회에 사는 방언은 다 마귀 방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조금 알면 죄인된 신분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유관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독립운동 하시고,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철저하게, 오늘날처럼 우리가 성경 파고 그랬습니까? 성경 안 파고 몸빼 입고 하신 분들도 다 나라 위해서 순교까지 하시고 다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성경 지식 조금 알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 한 말씀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그 말씀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놓아라, 그 말씀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그걸 믿느냐? 믿음이 있겠느냐? 주님 오실 때 그 말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아멘. 뭐 좀 치유의 은사가, 신의 은사가 조금 하나님 부어주시면 얼마나 목이 빳빳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웃을 섬기라고 준 거고, 하나님의 공동체 덕을 세우라고 준 건데, 덕을 세우기는커녕 그거 가지고 정말 성경 공부 좀 한다고 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막 손톱 밀고 머리 자르고 의복 벗는 것처럼 옛사람을 버려야 되죠. 우리 여기 나온 이방 여인처럼 끌려온 노예 같은, 우리가 그 죄의 노예였는데 이렇게 끌려와서 강제로라도 하나님께 끌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 인격적인 모든 대우를 다 해주고, 이런 대신 어르신들도 버스만 타도 할머니 할 수 있으면 안 태우려고, 또 교회에 오시면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사랑하고 환영해 주고 하는. 아내를 종취급하지 말아라. 서로 성도들 간에도 노예측, 사회 계급으로 생각해가지고 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조금 그 사회에서 공무원 생활 좀 오래 하고 좀 직급이 있는 사람들, 다른 밑 사람들을 아주 하수로 보고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라는 것이. 그런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종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이런 신부가 아니라 최고로 귀한 신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추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 아픈 것들도 다 새롭게 하고 정말 잘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들을 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같은 하늘 땅에 태어나서 그 모든 추악한 악한 범죄 가운데, 범죄의 소굴 속에 빠져 있다가 전쟁에 쳐서 상대가 적국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포로를 다시 존귀하게 여겨주는 하나님의 사랑, 가정이 건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겸손한, 누가 봐도 참 겸손하다, 그런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하고 양선, 늘 오래 참고, 이런 복된 교만한, 알고 뭐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가정이 잘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의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만우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치유됐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치유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코로나가 다 낫고 나면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주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